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말씀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피조물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의인화되어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조물입니다. 만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인간에 의해 관리되게 하셨는데 인간이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도 온전히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생존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들,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들, 동식물의 멸종 등이 가장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인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성경에도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이 되어야 만물들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인간을 통하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먼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해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굴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악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만물이 허무하게 굴복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에게 비중을 두시고 존중하고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말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를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만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만물의 탄식에 대하여 묵상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을 참 이렇게 놀랍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탄식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깊이 각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사람의 안목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만듭니다. 만물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더 살려내 보려고 자기 목숨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는 인간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지경이 넓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그와 같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하여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존중하며 살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감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묵상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며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성장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밖에 모르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할 줄 몰랐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지킬 수 있도록 조금씩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며 삶의 형태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헤아려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영적 성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